안녕하십니까. 박유생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가족은 한국에서 2주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특히 제 딸 예은이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은 이번 주 목요일 텍사스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그 뒷배경은 삼천포 항구입니다. 제 아내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면서 또 하늘의 한국의 그 하늘과 또 삼천포 항구의 그 풍경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안 받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이곳은 삼천포에 있는 호텔입니다.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간단하고 또 명료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신비, 천국의 이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천국의 신비를 드러내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천국 비밀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수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의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누룩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풀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룩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누룩의 특성은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expand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누룩이 팽창하는 그런 성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팽창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많이 들어본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지상주의가 되도록 기여한 잘못된 설교입니다. 한번 천천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의 특성은 누룩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 주위 환경과 처지, 그 가루를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켜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력에
변질되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멋있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또 원치 않게 죄를 짓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천국의 신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의 특성은 누룩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가루와 압력을 이겨내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총재료의 2%만 넣어도 가루 전체를 4배로 부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수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큰 세상의 압박과 핍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문의 의도와는 또 관계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룩의 특성은 누룩은 소리 없이 가루에 침투해서 그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이 누룩의 특성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각 곳에 침투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국 교회에 아주 익숙한 설교입니다. 누룩을 교회와 크리스천에 비유하는, 사실 본문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잘못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누룩을 교회와 크리스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의 삶에 비유하는 설교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행동과 역할이 강조되는,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의 잘못된 교리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범한 아주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처음 성경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 단체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선교 단체들은 out of context에서 선교와 전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였고 또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을 out of context 하게 되면은 con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con. 그래서 spiritual con, 영적 설교가들이 spiritual con artist가 되어서 영적 사기꾼이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기를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의 안에서 바르게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신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누룩의 특징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크리스찬의 삶과 비유한 설교는 누룩을 항상 사용하는 제빵사나 주부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누룩의 특징들입니다. 누룩의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누룩의 이 특징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팩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누룩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어떤 면을 강조하셨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오병이의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어느 날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아멘.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누룩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 구원을 그 행위를 주장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고 지하철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은 좀 많은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와 부활과 이 지옥을 믿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최종 공인이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지난 2000년간 많은 거짓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짓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륜은 dispensation입니다. dispensation of God. dispense 한다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dispense, given out,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dispensary 하면은 보급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during a period of time 어떤 특별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instruction,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에는 채소만 먹도록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또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는 또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사도 바울 시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법에도 하나님의 어떤 인스트럭션이 어떤 during a period of time 어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플러스 행위라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은혜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오직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시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교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교리는 이 모세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교리는 모세의 때는 맞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지만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교리는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각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서 또 언급하였듯이 이 사두개인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만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이 자유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신앙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바 라바 사박다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대속을 받는 대속신앙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속신앙을 주장하는 종교인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누룩의 악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하메가 노자나 장자와 같은 어떤 수행가, 영성가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이 자유신학자들의 악한 누룩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인간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한낱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스님들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대속 신앙이 사라지고 무시받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자족 신앙이 세속적인 종교의 한 부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교리가 신학이 교회를 장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도들과 교회들의 휴거와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과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이, 진리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에 깊이 침투한 은사주의, 기복신앙과 번영복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런 은사주의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온갖 우상들과 마귀들이 판을 치는 이 한국 교회가 무당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신학자들과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목사들의 잘못된 누룩들이, 그런 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 목사들 마음대로 변개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감성만을 건드리는 감성적인 설교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권장하는 심리학적인 설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가들이 인기를 누리는 그런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가장 빼어나신 설교가이신 예수님의 설교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어떤 설교가들보다도 지옥을 가장 많이 설파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 설교보다도 부정적 설교를 하신 설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 말씀도 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진주를 찾는 비유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파하는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도 그런 긍정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런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보십시오. 2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대를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근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초대교회에 이르되었던 베드로의 그런 심판을 설교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의 잘못된 누룩들이 급속도로 침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로 받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사도행전과 바울의 쓰신서들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이 잘못된 교리들의 누룩의 영향력으로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이방인의 교회들을 핍박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AD 51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십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얼마나 빠르게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은혜 복음이 아닌 예수 플러스 행위, Jesus 플러스 something, 예수 플러스 행위의 행위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행위가 첨가된 유대교의 누룩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입니다. 물론 예수 플러스 행위의 이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른 복음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경륜만이 적용되는 갈라디아의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3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행위가 아닌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을 살았지만은 은혜 복음의 시대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복음 시대에 살지만 구약의 시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많은 악한 누룩들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죽어버린 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라고 권유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천국 비유 속에 숨겨진 천국의 신비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로 내려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의 악한 영향력으로 변개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누룩들의 악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새 프로그램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천국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주의 인본적인 신학과 율법주의의 행위 구원의 누룩에서 자유로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매일 한 번씩 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장부터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어느 책을 골라서도 읽으시면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밝히고 있는 이 천국의 신비는 사도 바울이 성천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땅에 있는 바울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계시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게 된 그 계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아멘. 그 계시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호텔에서 음악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할렐루야. 내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 사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신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내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예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쓰는 것도 이 신비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저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예수노라. 아멘. 야, 이제 여행 중에 와이프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지만 이렇게 전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이 7가지 천국 비유들 중에서 이 밭에 숨겨진 보물과 진주를 찾는 비유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의 70주를 언급하는 대환란 때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시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국 비유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긍정적 의미가 아닌 부정적 의미임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인 10분인 자의 비유 말씀과 두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인 독불이 비유 말씀과 세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인 겨자씨 비유 말씀에서 배운 천국의 신비들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자, 지금까지 배운 그 천국 비유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수만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수만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목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처럼 목사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목사들이 참 말을 잘합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에 대형 교회를 만들기에 온 마음이 사로잡혀서 강대상에서 이런 은혜 플러스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벗어난 거짓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런 거짓 목사였습니다. 과거 저는 율법주의와 은사주의와 대형 교회를 추종하는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경륜과 천국의 신비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힘써 이 은혜의 선물들을 전거하는 신실한 은혜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렇단 은혜복음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 일본이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순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텍사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